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멋진 날이 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설 때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얼굴 뵈는 것도 참 좋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 성서가 시작되는 첫 대문처럼 열리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700년 정도 이런 그 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텀을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공관복음에 속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는 같은 시각에서 봤다. 그래서 같을 공자를 쓰고 볼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관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해서 네 번째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성서 가운데에서는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AD 한 9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막 받을 때 그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차이 있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족보를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론인데 이 서론은 네 개의 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오늘 읽은 17절까지가 족보 얘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이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1장과 2장이 이 마태복음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서론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이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죠. 창세기이듯이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창세기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창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창세기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심 인물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혹은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그리스 말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 이 두 가지 말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에 더 비중이 있는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곳에 더 비중을 두고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듯이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곳에 비중을 두고 쓰는 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말에 비중을 둔 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5명이 등장해요, 족보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도 족보에는 여자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 안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여기 여자분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여성분이신데, 죄송스럽게도 족보에는 여자분들이 안 올라가요. 남자들 이름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 이름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가는데 여성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족보 얘기에 보면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성은 1장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한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사는, 시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균등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토지를 항상 평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가문의 재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서 지금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안으로 형수가 시집을 가서 형 재산이 다른 족속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죽었는데 이 다말에게도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시동생이 자라서 자기에게 씨를 주어야 이 여자의 노년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곧 그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동생이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동생이 이제 자라서 씨를 줄 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이렇게 꾸미고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말이 첫 번째로 3절에 나오는 여자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보아스, 룻게 나오는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 번째 이 족보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뭐였죠? 기생이었죠. 이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오느냐면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낳은 누가 나오느냐면, 솔로몬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냐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의 여자가 이 족보에 등장하는데, 5명의 여자가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 중에 제일 먼저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밧세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만 빼고 4명은 다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가 4명이나 등장하고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 오늘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게 해서 14대, 14대, 14대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다윗의 아들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되겠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왜 기록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 어려운 이름들을 막 르호보앗, 이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왕의 이름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여호사밧, 아사,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잘 읽으시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처음 읽으면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어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회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족보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너희야,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괜히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런 족보에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 땅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족보는 뭐냐? 처음 족보는 성취의 족보입니다. 성취의 족보라 하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이다. 그래서 이 족보의 성격은 성취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히 뒤를 이을 왕 다윗,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렇게 태어나 새 생명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까지,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족보가 바로 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성격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족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성취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취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족보의 특징이 또 2번째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족보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획하신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를 보면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족보는 후손인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조상들의 정체성이나 조상들의 의미, 그것이 이 후손 예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된 거죠. 조상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후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손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조상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족보가 아니라 인간 넘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 삶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의미 있는 인물이 됐고 엘리야도 이사야도 엘리사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아하,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상들의 의미가 결정되었고 이 족보는 결국 뭐냐? 인간 너머의 하나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족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족보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4명은 이방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족보는 남자들의 세계인데 왜 여자들 가운데 이 약속에서 외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 그것도 여자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4명이나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이 다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해서 마음에 들어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 어떠세요? 다말은 결혼해서 후손을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럽게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거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여자는 사실은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남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생이 여자들 상대하는 직업은 아니죠. 남자들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했을 리 만무하다 보는 거죠. 룻은 어땠습니까? 보아스의 발치 밑에 추수 타작마당에 가서 슬그머니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던 여자가 룻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결혼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죠.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욕하다가 왕비가 된 여자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도 잘해야 돼요. 목욕을 하다가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서 솔로몬도 낳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 여성들이 다 정상적인 결혼을 한 여자들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이 예수님의 대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도 못한데 이 비정상적인 결혼에다가 이방인에다가 그것도 여성에다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건 뭐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정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 보기에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도 모자른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이고 인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족보이고 또 이 족보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성취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은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놀라웁게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